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 에서에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것들에게 사서 마시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또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인 40년이 지난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 1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을 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이제 신명기까지 왔을 때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말씀하냐면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장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압 평지 가까운 게 세일산인데 세일산에서 이들이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돌아다니는 마지막 이제 홍해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다는 건 38년 동안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그리고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야.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아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그거예요. 이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 아주 익숙한 거, 그리고 아주 평범한 거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여러분이 금요일 날 이렇게 오는데 은혜를 주셔서 그 찬양을 할 때 너무 신나고 정말 행복하고 은혜 있고 할 때는 쉬워. 그런데 어떨 때는 은혜도 떨어지고 은혜도 안 되고 몸도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에 나와서 하나님을, 그 평범한 거죠. 항상 나와서 똑같이 하는 거야. 오늘도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또 다음 주에도 하고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것을 하는데 똑같은 찬양을 해요. 여러분이 찬양을 한다면 찬양을 하는데 별로 은혜도 안 되지만 똑같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못해요. 다 넘어져요. 은혜를 갑자기 주셔서 불타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또 좀 익숙해지고 이제 식어지면 서서히 이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 이제 수요일, 금요일 날인데 이 자리, 금요일 날 이 자리 지키는 거, 여러분, 이 지키는 거 오늘 하루 안 지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 자리에서 이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주요일 날에 자리 멀어져 가고 금요일 날 자리 멀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새벽에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제 안 나오시고 우리 사모님하고 열심히 하는 두 사람만 나와서 해요. 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익숙한 그 자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 말씀 들을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뜨거운 시작. 그게 있어야 동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거를 믿음의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는 자만이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1년, 2년, 3년, 그거 3년 다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나와서 변함없이 하는 것이 어려워요. 주일날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쭉. 그리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네.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의 시간이 우리가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언제, 어떤 사람이 경험하냐면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고 나아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간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조금만 더 가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데 거기서 낙심하고 접어버리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내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여러분 날마다 걸어가시고, 내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는 것만이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하셨으면 그 홍해길에서도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 뜻이 있어요. 하나님 징계하시더만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북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매를 주실, 내가 여러분이 막 힘들고 어렵다고 어떤 것을 포기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풍성한 열매도 내가 여기까지 하라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하라는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길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질 때까지, 그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돼 하나님께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으로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에돔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에돔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개의 재앙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알고 있고 아멜렉 족속을 물리치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누가 두려워하냐면 에돔의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봐요. 4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뭐냐면 스스로 삼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두려워서 우리가 금방 치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고 다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삼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점령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놔두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가서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들 땅을 하나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쉽게 뺏을 수 있어서 그들 뺏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일산 그 주변에 있는 에돔 족속들의 것들을 하나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 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어서 하는 것은 다 죄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신 거,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하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 아니하는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 여러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세상의 기쁨들을 우리가 취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은 것까지만 하려고 하는 거 사람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만 찾아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그 몰입해서 거기에 정말 중심으로 거기에 열심히 다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몰입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더 몰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사모님하고 저 금요일마다 전도 훈련을 가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다르고.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전도예요. 그 전도를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막 그 연구하면서 저희 하시면서 모여서 이제 기도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그러는 걸 이제 봐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로 사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서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데 에돔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이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물도 사서 먹고 양식도 사서 먹고 해서 이제 그 자리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은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00년이 흘렀지만 친척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에돔 땅을. 그 모압 땅도 아브라함의 그 조카잖아요. 그래서 그 땅도 주셨어요. 모압도 암몬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계된 그 야곱의 형 어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를 건들지 말고 그냥 들어가고, 누구만 없었냐면 그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만 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넘지 말아야 될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세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욕심으로 그것을 보아서 그것이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죄가 잉태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 죄는 우리에게 파멸과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고 우리 고통에 이르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는. 그런데 그 죄를 왜 짓냐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를 짓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보암직한 거예요.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죄가 혐오스러우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혐오스럽게 느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 다음에 그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세대가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또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는 데에 우리가 몰입해서 거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가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